기도에 대해서 네 번째 강의를 하게 되어졌습니다. 가장 먼저 기도하기 전에 기도에 대한 메시지가 우리 속에 들어와야 되거든요. 기도가 뭐다? 또 기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난다? 이러한 영적인 이해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제일 첫 번째 강의는 기도란 무엇인가 에서 했고요. 또 그 다음에는 사실 우리 개인 기도가 회복되고 또 교회가 하나 되어서 같이 기도하다가 또 그런 분들이 이제 대표 기도자로 세워지게 되는 거죠. 그러한 순서를 가지고 오늘 네 번째 강의를 하게 되어졌습니다. 이제 원아홉기는 우리 예비 중직자들을 중심으로 해서 같이 좀 기도 포럼 할 수 있는 또 이러한 기도에 대해서 같이 좀 응답받아가는 그런 기도반이 세워졌으면 하는 그런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원로 장로님들의 좀 도움을 받아서 인도를 받으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 기도 또 우리 성도가 하나 되어서 기도하고 또 혼자서 현장에서 기도하다가 또 대표 기도하는 이런 축복까지 우리가 누리기를 원합니다. 몇 가지를 적어놨습니다만은 이거 다 하려고 하면 10분 대표 기도에도 부족할 겁니다. 그래서 예시해 놓은 것이기 때문에 참고는 그래도 하셔야 돼요. 주일날 대표 기도는 이런 순서로 하는 것이다. 또 주일날뿐만 아니라도 뭐 수요예배가 됐던 이런 중요한 공예배 때는 대표 기도를 할 때는 꼭 여러분 한번 참고하시고요. 여러분 저기 그 화장대 앞에다 붙여놨다가 대표 기도하기 한 3주 전부터 보세요. 보시고 기도문을 써가지고 한번 확인을 해보십시오. 조금씩. 그러면 굉장히 많은 틀림없이 도움이 되어질 겁니다. 한 몇 가지로 정리를 했습니다. 제일 첫 번째가 경배인데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 대표 기도하는 분들이 앞에 서면 제일 먼저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습니까? 그 감사의 내용을 몇 가지로 정리해요. 우리는 예배자입니다. 우리에게 분명히 기억해야 될 제일 첫 번째가 뭡니까? 우리 예배와 경배의 대상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맞습니까? 오직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다른 데 빼앗기기를 절대 원하지 않으세요. 참 예배의 대상, 참 경배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이 다 예배 드릴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예배는 특권입니다. 성도만 예배 드릴 수 있거든요. 또 성도만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최고 영광 돌릴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제일 먼저 대표 기도할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예배 자료로 불러주신 거 너무 감사합니다. 그 말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요 또 하나님께 부름받아서 오늘 예배 드린다 그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남은 생애에 내가 하나님께 최고로 영광 돌릴 수 있는 길이 있다고 하면 내가 어떤 현장에 있든지 예배 드릴 수 있는 겁니다. 가면 갈수록 히브리서 경고하고 있는 것처럼 모이기를 피하는 그런 사람들의 습관들처럼 주일날 인터넷으로 뭐 방송 TV 갖고 채널 돌려가면서 그렇게 예배 드린다고 하는데 과연 그게 맞을까요? 저는 그게 맞지 않다고 봅니다.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하나님 전에 나와서 우리가 예배 드릴 수 있는 이런 특권을 가진 존재거든요. 그래서 이런 축복을 여러분 꼭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 우리 자녀들에게 올바른 예배관을 알려줘야 돼요. 우리는 예배자지만 또 올바른 예배관이 있어야 예배자로 쓰임받는 것 아닙니까? 예배가 뭐냐? 예배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 누가 예배 드릴 수 있냐? 내가 예배 드리는 게 사실은 하나님이 최고 영광 받으시는 길이다. 여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려줘야 됩니다. 두 번째는 구원에 대한 감사인데 한마디로 말하면 모든 것의 시작입니다. 구원에 대한 감사,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 문제를 다 해결하셨는데 여기에서 모든 게 시작돼야 됩니다. 우리의 예배의 시작, 우리의 헌신과 봉사의 시작, 우리가 하는 모든 사역의 시작이 여기서 시작됩니다. 또 문제 만났을 때도 여기로 돌아가야 돼요. 우리 인생에 큰 어려움 당했을 때도 여기로 돌아가야 돼요.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구원이 뭐냐?
이 구원의 감사와 감격이 있는 성도는 문제되지 않아요. 어떤 위기가 찾아와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시작하지 않고 다른 데서 시작하면 반드시 어려움 와요. 사탄은 가만 놔두지 않거든요. 그래서 시작은 시작인데 사실은 모든 것의 시작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직분을 받고 헌신을 하고 하나님께 쓰임 받고 사역을 하고 그 시작이 바로 감사인데, 무슨 감사냐? 구원에 대한 감사. 구원에 대한 확신과 감사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되어졌습니다. 우리는 사실은 유일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완전한 구원을 얻지 않습니까? 오늘 바로 이어서 결혼 예비 학교가 있으니까 길게 설명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간단하게 넘어가겠습니다. 세 번째는 교회를 바로 이해하고 성도를 바로 이해하면 감사가 나오지요. 우리를 향해서 한 몸이라 그랬어요. 결혼한 부부만 한 몸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입니다. 또 더 쉽게 설명하면 하나님이 우리 교회의 주인입니다. 그렇죠. 교회는 그 누구도 주인 될 수 없어요. 하나님이 교회의 주인이요. 그래서 중요한 게 하나님께 맡기는 게 제일 좋아요. 그러면 성도는 뭡니까? 모든 성도는 같은 지체라. 한 몸을 이루는 지체입니다. 우리 몸 안에 손발이 있고 입이 있고 모든 기관이 있는 것처럼 여러 성도들도 맡은 기관들이 다 다르죠. 그러나 틀림없이 유기적인 한 몸을 이루어서 주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는 겁니다. 여기에 대한 감사가 우리에게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찬양이라고 표현했습니다마는 사실은 이것도 감사지요. 찬양은 우리의 신앙의 고백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똑같은 감사라고 표현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그것도 안성 땅에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으로 교회를 세워줬어요. 제가 교회 이름을 한번 바꿨습니다. 안성 빛교회였습니다. 처음부터 안성 임마누엘 교회 하려고 했는데, 일단은 제가 광양 빛교회에서 부교계 생활을 7년을 했어요. 물론 그 교회가 우리 교회를 개척해 준 건 아닙니다. 하나도 도와주지 않았어. 내가 얼마나 부교계 생활을 엉망으로 했으면 그랬을까요? 어쨌든 제 배우에서 기도는 해줬으니까 감사할 일인데, 그래서 빛교회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또 내가 빛교회 출신이지만 저는 안성 임마누엘 교회 이름 짓고 싶었는데, 교회 바로 옆에 블럭에 임마누엘 교회가 있어요. 그래서 차마 아무리 교단이 다르지만 50m도 안 떨어졌어. 바로 옆에 있어. 제가 도무지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안성 빛교회를 했다가 2년 만에 여기로 이사 오면서 임마누엘 교회로 이름을 바꿨습니다. 그러면 이 교회 이름 속에 벌써 중요한 응답들이 다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통 그런다고 해요. 부산 임마누엘 교회 지교회는 안성 지역 이름이 먼저 들어가지 않고 임마누엘이 먼저 들어가고 거제 교회 안성, 우리는 안성이 먼저잖아요. 근데 지교회들은 그렇게 한다고 해요. 임마누엘 남해 지교회 이런 식으로. 우리는 그 부산 임마누엘 교회 지교회 아닙니다. 안성 임마누엘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세우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심에 대한 찬양이죠. 우리 신앙 고백이죠.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신다고 하는 거기에 대한 확신입니다. 또 성경적인 전도운동하는 교회로 우리 임마누엘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우리 주님이 남기신 그런 전도운동으로 끝까지 쓰임받기를 원하고요. 또 2026년을 시작하면서 파수꾼이라고 하는 한 해 동안의 표어를 주셨고, 그 속에서 기도의 파수꾼, 전도의 파수꾼, 셋들의 파수꾼, 좀 구체적으로 말하니까 지키고 살리고 빛을 발하는 이러한 파수꾼으로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또 우리가 찬양할 것은 사실은 앞으로 이 셋들을 통하여서 모든 응답이 열리게 될 건데, 또 모든 문이 열리게 될 건데, 이 셋들을 가지고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이방인의 뜰, 또
치유하는 기도의 뜰, 우리 후대의 뜰, 이 응답 받기를 원합니다. 또 한 번도 빠짐없이 하나님은 강단을 통해서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성취해 가신다 이거죠. 앞주에는 우리가 24 기도의 바수꾼과 함께 이어서 계속해서 말씀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한 주간 한 주간 매주간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모든 성도에게 언약을 주시고 그 언약 붙잡은 성도에게 응답하시면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이렇게 두 번째 기도 제목을 했고요. 세 번째가 중보기도입니다. 우리 교회는 주보에다가 아예 교회 기도 제목을 정리해 놨습니다. 내용이 꽤 많더라고요. 내가 생각할 때 좀 많아요. 조금 더 정리했으면 좋겠는데 올리고 싶은 건 많고 욕심은 많고 그러다 보니까 기도 제목이 많이 올라가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우리가 교회 기도 제목을 보면 이걸 통해서 모든 성도들과 소통할 수 있고 또 교회 안에 한 주간이 됐든 한 달 동안 됐든 중요한 행사들이 있으면 이거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면서 오늘 당장에 오후에 결혼 예비학교 있지 않습니까? 참 얼마나 좋은 기회입니까? 저 밖에 돌아다니고 우리 청소년들 좀 앉혀놓으세요. 저희들이 한 번은 제대로 드려야 됩니다. 지금 보니까 막 밖에 세연하고 막 돌아다니고 있던데 한 번은 드려야 돼. 정확하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결혼이 뭔지 부부가 뭔지 메시지가 한 번만 들어와도 그들 속에 딱 각인될 수 있거든요. 얼마나 중요한 행사입니까? 겨울 수련회가 이번 주에는 세계 어린이 수련회가 계속되어지고 있고 또 초등학생 또 있거든요. 이렇게 한 단계 한 단계 행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시기 때문에 이것 가지고 같이 기도하면 됩니다. 우리 중지자 임직식이 4월 마지막 주에 있습니다. 사실은 뭐 2달밖에 안 남았죠. 지금부터 차근차근 기도하면서 인도받아 보려고 합니다. 또 교회니까 아무래도 교역자 위해서 기도하겠죠. 담임 목사와 또 부교역자, 또 교회 안의 중직자, 또 직분자, 특히 우리 렘넌트 전문사역자인 교사들, 결국은 이분들이 응답받아야 돼요. 이분들이 축복받아야 교회 살거든요. 물론 응답 축복 이전에 이분들이 먼저 믿음을 회복해야 돼요. 여러분 믿음의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예비 중직자들이 믿음의 힘을 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응답받고 여러분이 힘을 내야지 교회가 사는 것이지. 지금 뭐 자라나는 렘넌트들은 우리를 쳐다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정말 함께 우리가 영적인 힘을 내가지고 기도 속에서 우리의 모든 한계를 뛰어넘는 이러한 축복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또 성도들을 향한 중보기도 많지요. 우리 군에 간 후대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문제와 위기 만난 또 질병 때문에 어려움 당한 성도, 이러한 성도들을 향한 기도 제목이 있는데 이 중보기도는 우리 지교회 사역자들이 좀 지혜롭게 할 부분은 좀 있어요. 어떤 사람은 자기 가지고 있는 기도 제목이 있는데 밝히지 않기를 원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경우는 조금 지혜롭게 하면서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겠습니다. 또 5번째, 이 나라와 지도자를 위해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선거가 끝나기 전에는 나는 누구를 지지하고 나는 누구를 지지하고 그럴 수 있다고 봐요. 다 자기 취향대로 또 체인대로 그럴 수 있겠어요. 그러나 일단 누군가 결정됐다? 그건 하나님의 뜻이에요. 여러분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대통령 때문에 이 나라가 안 된다 그런 소리 하는 사람이 있더라고. 야, 그럼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얼마나 안 믿는 겁니까? 저도 딴문 찍었어요. 근데 일단 하나님이 세운 이상 그날부터는 깨끗해요. 하나님이 우리나라의 대통령으로 또 우리 안성지역의 국회의원으로 이분을 세우셨다? 그러면 그날부터 끝이에요. 하나님이 세우셨기 때문에 불신자라 할지라도 그 권위를 인정하라고 성경에 되어 있어요. 그 권위에 순종하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국가를 위해서 기도하고 대통령과 유정자들을 위해서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반드시 해야 돼요. 하고 있는 진짜 모습을 보면
초등학교 반장 선거만도 못해. 국회에서 하고 있는 거 보면 초등학교 학급회의만도 못하게 보일 때가 참 그래야 안 그래요? 저만 그렇게 보는가요? 너무 수준 떨어져. 그러든지 말든지 그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그분들 붙잡고 일하신다. 저는 그걸 믿어요. 안 믿어집니까?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상관없어. 누가 뽑혔든지 어찌 보면 상관없어. 하나님의 절대 계획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단 우리는 교회로서 성도로서 기도는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우리 좀 민족을 위해서, 북한 보고마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 김정은과 그 정권들을 위해서, 후대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세계적인 재앙, 또 시대적인 재앙 만나 있는 현장이 있잖아요. 끊임없이 전쟁으로 어려움 당하고 계속해서 각종 터레로, 범죄 조직으로 전 세계에 지금 뭐 전쟁이 끊어진 적이 없었습니다. 그것도 수많은 사람들이 학살, 우크라이나에 보니까 뭐 민간인들, 어린 후대들까지 무차별적으로 막 학살당하고 말로 다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러한 현장을 놓고 우리가 같이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우리가 지역보고마 7천, 민족보고마 40만, 세계보고마 1천만 놓고 기도합니다. 그래서 우리 특히 우리 지역을 놓고 기도할 때 여러분 마음속에 꼭 우리 지교회 사역자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너무나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고 있기 때문에 또 일을 혼자 할 수 없고 우리가 기도로 함께 동역하고 영적으로 후원해 줘야 됩니다. 또 같이 또 호응해 줘야 이분들도 사람이기 때문에 힘이 나야만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배우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또 지교회 사역자들의 말씀의 흐름에 따라서 여러분 같이 동참해 주시고 또 중요한 지교회 기도 제목이 있을 때 여러분의 마음을 담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함께 사역에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 교회가 지금 마음 담고 있는 우리 선교사님이라든지 선교 지역을 위해서 참 감사하게도 우리가 한 하얼빈에 있는 신학교를 한 10년 이상 매달마다 도왔거든요. 너무나 참 좋은 열매가 나왔어요. 감사하게도 우리가 가보지도 못하는데 코로나 전까지만 해도 가보고 그랬었는데 그 뒤로는 딱 끊겨가지고 지금 뭐 이미 시국에 들어갈 수 없는 블랙리스트 올라가 있는 목사님들 너무 많아요. 저도 이제 몇 분만 더 가면 곧 올라갈 판이요. 그러면 아예 비자도 안 나와. 그래 이거 오지도 못하고 가지도 못하고 지금 오고 싶어하고 야단이에요 지금. 거기에 있는 담당자는 몇 번을 시도했는데 아예 비자 안 내줘요. 그래 지금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기도 많이 해주시고 여러분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폴란드에 있는 우리 한강희 선교사님, 아그네스 사모님 아예 폴란드 사람이에요. 그래서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블라디보스키 최난식 선교사님과 그 러시아 신학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에 아마 서성 입사님이 우리 렘넌트 단기 선교를 위해서 좋은 의견을 공동에 내주셨는데 4월 달 세계 선교대회를 해봐야 될 겁니다. 지금 선교지 분위기가 너무 힘들어요. 선교사님들도 어디 렘넌트로 오면 받아줄 만한 뭐가 못 돼요 지금 현재. 그래서 이번 4월 선교대회를 좀 보고 나서 선교사님들이 도와줘 이걸 할 수 있는데 지금 뭐 한 1, 2년 사이에 우리 지금 안에 우리 협회 안에 너무나 많은 일들이 있고 거의 선교사 3분의 1이 떠나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선교지마다 너무 그 상처가 커가지고 지금 뭐 30년 동안 같이 했던 동역자들이 하루아침에 떠나갔으니까 그러다 보니 참 아쉬운 점이 참 많습니다. 더군다나 교회들이 제일 먼저 끊는 게 선교비예요. 세계복음화 하지만 제일 먼저 재정을 줄이는 게 선교비거든요. 그러니까 남아있는 선교사님들도 지금 경제적으로 너무 어려운 거예요. 참 현재 가보면 안타까워요. 그 정도예요. 근데 우리 지금 뭐 우리는 좋아가지고 청소년들 렘들 데리고 단기 선교 가겠다고 하지만 선교 현장에 있는 선교사님이 그걸 좀 도와주고 같이 현장을 보여주고 이래야 되는데 그런 분위기가 좀 그래요 지금. 사실 올해는 좀 힘든 부분이 있어요. 이게 사실이니까.
그래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섯 번째, 예배위원들 또 뭐 설교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뭐 잘하고 있으니까요.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분명한 것은 우리 장로님들이나 우리 직분자들이 대표 기도하면 이 기도가 응답된다는 겁니다. 틀림없이. 우리 모든 성도들의 헌신이 하나도 없어진 게 아니고요. 전부 열매 맺게 돼 있어요. 그리고 일단은 여기 있는 중직자들의 열매가 대청부 아닙니까? 지금까지 우리 교회를 위해서 우리 장로님들이나 중직자들이 너무나 헌신 잘해줬고 앞장서 모델을 보여줬기 때문에 우리 대청부 20, 30명이 되는데 하나같이 그 장로님들 모습 보면서 그대로 따라가고 있어요. 열매 아닙니까? 우리 교사들이 지금까지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고 성경학교하고 수련회하고 훈련했던 그 결과가 대청부잖아요. 지금 열매 맺게 돼 있어요. 우리의 헌신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반드시 열매 맺게, 사실은 더 좋은 열매 맺게 돼 있어요. 또 헌신뿐만 아니지요. 보이지 않게 수고하고 헌신하는 성도들 참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기억하시고 갚아줄 줄로 믿습니다. 특히 우리 성가대와 찬양단 감사할 일이죠. 우리 딸이 이제 한 넉 달 동안 가까운 서울에서 대학을 다녀보려고 했더니 뭐가 잘 안 되고 부산으로 내려간다고 그래요. 넉 달 동안. 이제 반주자가 이제 당장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또 그렇게 생각 않거든요. 아니야, 있어. 걱정하지 말고 가. 우리 이거 뭐 정참 이사님이 하든 뭐 희철이 가든 누가 하든 할 거니까 걱정하지 마. 아이고, 애일 빠질 사람, 아이고, 정참 이사가 반주하면 신랑이 애 보러 나올 거야. 더 좋은 응답이 올 수 있어. 그 다 사람 생각이야. 그러면 하지 마. 정 안 되면 뭐 반주하고 지하고 다 하고 하면 돼. 안 될 게 뭐 있어. 저는 된다고 보는 사람이고 또 굉장히 쉽게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이건 문제다 저건 문제다 그러면 앞에서는 그 문제겠네요. 근데 돌아서면 문제 아닌데 늘 그 문제가 문제 아닌 걸로 보이고 문제가 응답으로 여러분 보이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는 뭐 누구 때문에 되고 누구 때문에 안 되고 그런 거 없어요. 맞지 않습니까? 교회는 그런 데입니다. 모든 성도들의 헌신을 통해서 교회가 유지되는 것이지 한두 사람이 뭐 잘했더니 잘 되고 안 됐더니 안 되고 그게 어떻게 교회예요? 그 올바른 교회도 아니에요. 그거는. 그렇죠.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은 없습니다.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절대주권을 믿는다고 하면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는 것이다. 나머지는 하나님이 역사하실 부분이지 우리가 할 부분이 아니에요. 우리는 기도할 따름이에요. 그리고 예배 때 진짜 말씀을 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마음밭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죠. 가시밭에 가시도 막 불러져 버리고 돌짝밭도 돌이 캐내져 버리고 막 그래가지고 옥토가 되어가지고 30배 60배 제가 섬기는 목사님 욕심이 많아가지고 늘 반대로 100배 60배 30배 안 되면 30배 이랬거든요. 그 영적인 욕심이잖아요. 근데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라고 했으니까.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말씀이 한 번만 은혜로 들어가도 바뀔 수 있다는 겁니다. 말씀의 능력을, 말씀은 하나님 자신이기 때문에 50주 예배 놓쳐도 한 주 예배 승리해도 사람 바뀔 수 있어요. 그때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느긋하게 기다리는 겁니다. 사실은 여러분은 옆에 있는 성도를 보지만은 저만큼 볼 수는 없잖아요. 저는 이렇게 딱 서 있으면 120명 성도 앉아 있으면 다 보입니다. 이렇게 딱 서는 순간 내가 안 보이려고 저 숨어 있구나. 왜 안 보이겠어요? 앞뒤에 졸더니 또 졸고 있네. 다 보여. 늘 보는 성도들인데 왜 모르겠어요? 감도 오지요. 왜 그런지도 대강 알겠고 차마 말할 수는 없지. 그러나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성도들의 마음밭이 옥토가 되어져서 그게 생명의 씨앗 말씀만 들어가면 반드시 열매 맺을 것이니까 말씀의 능력을 여러분 믿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특히 방해자 있습니다. 걸림돌이 누구라고요? 내 자신인데
배후에 이 흑암 세력이 분명히 역사해요. 어떻게 역사하지 않겠어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돌린다. 이게 이제 대표 기도입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쓴 것만 해도 한 2, 30가지 되는데 한 번씩만 기도해도 뭐 금방 10분 지나갈 판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틀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큰 틀 몇 가지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이 부분을 기억하시면서 대표 기도를 준비하면 참 좋겠습니다. 마지막에 결론이 참고할 겁니다. 반드시라고 제가 써놨어요. 반드시 참고하십시오. 주일 대표 기도는 개인 기도가 아닙니다. 말 그대로 전 성도를 대표해서 하는 겁니다. 공적인 자리에 서는 거예요. 개인 기도할 때는 여러분이 뭐 울든지 멀든지 소리를 내든지 뭐 땅바닥을 치든지 뭘 하든지 뭐 마음대로 하세요. 여러분 뭐 체질대로 아무도 방해하지 않으니까 새벽 기도도 나왔다 그래 하셔도 돼요. 더 도움 되니까. 어느 자매가 그 방언 기도를 하는가 봐요. 그래가지고 교회 가고 막 이 주일 오전 예배 전에도 기도만 나왔던 방언 기도 나오니까 쫓겨나 버렸어요. 또 다른 게 또 방언 또 쫓겨나. 그런 사람도 있다고 해요. 아니 나오는 걸로 줄 거예요, 글쎄. 그거는 해야지. 근데 대표 기도는 그래 하면 안 됩니다. 대표 기도하고 방언 해버리고 막 살라살라 해버리면 알아듣는 분 하나에 한 분밖에 없기 때문에 개인 기도와 대표 기도는 좀 차별을 둬야 돼요.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래도 모든 성도가 이해하고 동참할 수 있는 기도해야 됩니다. 특히 여러분 이 단어나 용어를 선택할 때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대표 기도니까 우리 새가족도 알아들어야 되고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초등부 어린아이들도 알아들을 수 있는 그런 단어를 써줘야 됩니다. 조금 제가 옆에 간단하게 설명해 놨지 않습니까? 이질감을 느끼지 않도록 이방인 애들 그냥 하지 말고 저 다민족 저들이 돌아와서 복음받고 훈련받을 수 있는 그런 이방인 애들, 그냥 기도의 애들이 아니고 그럼 모르잖아요. 잘 영육간의 병든 자들이 치유받을 수 있는 그런 기도의 애들, 우리 후대들이 훈련받을 수 있는 그런 후대의 애들, 이런 조금 한마디만 이렇게 좀 설명해 줘도 다 알아들을 수가 있잖아요. 이거 좀 싹 무시하고 그냥 일곱 망대, 일곱 여정표 해놓으면 뭔 망대를 또 세워. 뭔 이정표를 지금. 밖에 나가면 신호등 많이 있는데. 그런 식으로 기도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안 된다기보다 해도 되지만 대표 기도다 말이에요. 공적인 자리에 서기 때문에 모든 성도들과 같이 호흡을 맞춰서 그렇게 기도하면 됩니다. 세 번째, 준비된 기도가 돼야 돼요. 그래서 저는 가능하면 대표 기도만큼은 기록해 와서 써가지고 와서 하는 게 좋다고 봐요. 그래서 기록해가지고 자기가 한번 집에서 해볼 것 아닙니까? 저도 설교문을 써놓으면 적어도 10번 가까이는 보고 옵니다. 제가 가끔 보긴 보지만 안 봐도 설교 다 할 수 있을 만큼 내게 숙지가 되었을 때 설교들을 들고 나옵니다. 그게 맞는 것 아닙니까? 설교를 뭐 일주일에 한두 번 하는 거 아니냐. 새벽마다 하고 뭐 수요일에도 하고 그러지만 주일날 설교문만큼은 제가 썼다가 또 바꾸고 또 바꾸고 적어도 10번 읽어볼 거예요. 그러면 딱 서면 이 가끔 쳐다보지만 그냥 대강 봐도 뭐 3, 40분 설교할 수 있어요. 준비해 오거든요. 대표 기도는 길어야 3분입니다. 거의 2분입니다. 그러면 그 부분을 가지고 기록해보고 한 일주일에 몇 번 다시 기도해보고 또 점검해보고 스톱워치 갖고 시간 재라니까요. 내 대표 기도가 몇 분인지 1분 30초는 해야 돼. 수요예배가 됐든 오예배가 됐든 주일 오전뿐만 아니라 1분도 안 하고 내려가는 사람 많아요. 뭐 그리 성질이 급하니. 그래가지고 빨리 안 해도 돼. 차분하게. 그러나 3분은 넘으면 안 돼요. 제가 생각할 때 대표 기도는 딱 2분에서 2분 30초.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집에 가서 핸드폰 스톱워치 해가지고 해보면 알 것 아니에요. 천천히 읽어가면서 하면은 알 것 아닙니까? 반드시 기록하고 집에서 연습을 해보고
그러고 난 다음에 안 되면 남편 앉혀놓고 여러분 큰 소리를 한번 해보세요. 그래가지고 하시기 바랍니다. 그 감정이 복받쳐가지고 막 눈물을 흘린다든지, 하나님 아버지를 한 50번 찾아버린다든지 실제로 있어요.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내가 세번이가 한 50번 할 때 있더라고. 이야, 하나님 아버지가 막 기가 막혀버려. 얼마나 많이 불러버려.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한 30번 불러다 그건 이해가 되잖아요. 한마디 끝날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면 그 체질이거든요. 개인 기도 때는 그렇게 하세요. 뭐 100번 아니라 10,000번 불러도 뭐 아무도 타달 사람 없으니까. 그러나 좀 대표 기도할 때는 감정을 섞어서 뭐 눈물 흐르는 막 고함을 지른다든지, 또 반은 또 설교해 부르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적어가지고 준비하셨다가 제일 마지막에 숙제 있죠. 미션. 대표 기도문을 기록하고 소리 내어서 연습해가지고 또 시간도 좀 체크해 보시고, 그래서 꼭 2분에서 2분 30초 하면 딱 좋겠다. 또 대표기도 훈련하기 참 좋은 게 있어요. 우리 교회는 뭐 예배 시간 전체 영상에 올라가 있는 게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 장로님들이랑 대표기도 잘하는 분들 많아요. 그런 분들 그 보세요. 아니 뭐 창조가 뭡니까? 모방에서부터 시작되는 거 아니에요. 저도 유 목사님 메시지 매주마다 듣습니다. 핵심 매주마다 안 빠지고 듣습니다. 제가 이번 주 세계 대학 수련 안 갔지만 메시지 다 들었습니다. 그래야 되는데 보면은 좀 어떤 분은 너무 준비가 좀 소홀하다 싶은 생각이 들어요. 좀 미안합니다.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누가 들어도 참 저 권사님은 참 준비해서 기도하고 와서 대표 이렇게 느껴져야지, 너무 성의 없이 그게 느껴져요. 그렇게 하면 안 돼. 대표기도만큼은. 그래서 오늘 이후로 뭐 중직자든 예비 중직자든 누구든지 간에 대표기도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 오늘 제가 분명히 강의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장로님들이 대표기도 해놓은 거 예배 전체 영상이 잘 올라가 있기 때문에 모방을 하시라고, 흉내를 내시라고, 기도문을 적으시라고, 이걸 적어보고 자기 기도문하고 이렇게 비교해가지고 그렇게 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이 잘 안 나오네. 제가 아멘 다 못 들은 거는 우리 기도반에서 앞으로 할 줄로 보고 그렇게 기대를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도에 대해서 또 3번, 4번 말씀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우리 개인 기도가 먼저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 교회가 릴레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 후대들까지 기도 훈련할 수 있는 시간표가 되게 하시며, 또 교회를 대표하는 이 대표 기도가 모든 성도들과 소통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 자리 되도록 축복해 주시기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